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22장 2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했습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결혼식, 결혼잔치를 기대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왕은 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요. 지금이야 어떻게 될까요? 청첩장을 보내기도 하고 요즘에 카톡이나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요. 잔치를 하기 전에 먼저 초대할 사람들, 초대할 손님의 명부를 만들고 일일이 종들을 보내어서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제 혼인 잔치가 있는데 오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오실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한 후에 혼인 잔치가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혼인 잔치가 준비되어지고요. 이제 잔치가 시작되는 날 다시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 잔치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셔서 우리 마음껏 드시고 즐거워하라고 이제 혼인 잔치 날에 사람을 보내어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면 어떨까요? 대부분이 가려고 할 텐데 이상하게 오늘 무슨 일인지 사랑 오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요. 한사코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또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 잔치에 올 것을 청하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은 이제 왕이 보낸 그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고요. 나는 사업하러 가야 돼. 나는 너네 일하러 가야 돼. 난 이거 하러 가야 돼. 다 핑계를 대고요. 다 왕의 혼인 잔치를 애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혼인 잔치를 초청하러 온 그 종들을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어찌할까요? 이에 노한 임금은요.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를 죽이고요.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이제 혼인잔치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와야 그 혼인잔치가 더욱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왕은 종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들, 초청한 사람들, 그들만을 위한 잔치였는데 왕은 이제 어떻게 해요? 종들을 보내어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나가서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따졌을까 안 따졌을까요? 안 따졌어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왕의 혼인 잔치에,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종들의 수고로 인해서 이제 혼인 잔치가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잔치가 계속 되어질 때 왕이요,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혼인 잔치를 보기 위해서 그 혼인 잔치하는 그 장소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돌아보고 사람들과 인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왕의 눈에 한 사람 눈에 띕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눈에 띄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나하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관계 있는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눈에 띄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또 눈에 띄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다 똑같은 예복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옷을 입은 거예요. 네? 다른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가서 묻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아무 대답도 안 한 거예요. 자, 이 사람 왜 눈에 띄었느냐?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었거든요. 예복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사람만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길을 가다가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혼인잔치 왔는데 예복 준비할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언제 예복을 준비했대요?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예복 입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입었을까요? 이 사람 다른 사람들 예복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고대 가나안에서는요. 잔치에 참여할 때에는 손님을 위해서 미리 예복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잔치를 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모두 다 똑같은 예복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라는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무리, 같은 동료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야, 그 예복보다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더 낫지. 예복보다도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혼인잔치에는 무엇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뭐냐면요, 그 왕이나 또 그 혼인잔치를 모독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게 감히.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의 혼인잔치에 왔지만 그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요.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천국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복을 누가 준비해요? 왕이 준비합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이 그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왕이 배설한 혼인잔치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왕의 잔치, 천국 잔치의 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힘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왜 힘이 빠질까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요,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힘이 빠져요. 야, 안 되는구나. 오늘 종들 한번 보십시오. 왕의 혼인잔치를 갈 때 다 온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또 어제 거기다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왕의 혼인잔치인데 사람들은 듣고도 외면합니다. 안 가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지만은 모든 사람 다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힘이 나요. 근데요,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믿느냐? 택함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러면은 몇 명이나 택함을 받았을까? 누가 택함을 받았을까?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 이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인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오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불택함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믿어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택함을 받았다는 것도요, 어찌 되어지느냐? 모든 사람이 자기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그잖아요. 저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저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의 선택이에요? 자기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 책임지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청함을 받았지만은 저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누구에게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전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우리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할 거 없어요. 낙심하지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종들과 같이 우리가 먼저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 예수 믿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먼저 우리는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요. 감사하고요. 또 우리도 보냄을 받은 종들과 같이 왕의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청하는 그 일,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우리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할 때 어떻다고요? 실망할 거 없고요. 오히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왜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은 내 모습이 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오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감사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왜? 많은 사람이 청함 받았지만은 택함 받은 사람 적은데 지금 그 적은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역시 보냄을 받은 종들과 같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역사,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